6월 28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형상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간구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은 지친 나귀의 몸에 실려 있는 짐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절에서 46장 7절의 말씀의 부분적인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 4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적인 결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삶의 원칙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패역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인생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억해 본다고 하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동방에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일어날 고레스 왕을 사나운 날짐승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날짐승이라고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날짐승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사나운 공격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한 번에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있다는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삶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